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때로라고 했지만 어쩌면 대부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과 상당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이맘때쯤 내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여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때로는 현실이었다.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외딴 곳에 있으셨을까요? 이 바로 직전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세례 요한과 사촌 관계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앞길을 예비하러 온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평생을 정결하게 살고자 주 앞에서 애쓰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그 세례 요한이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당한 이유로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현장을 보시고 예수님과 제자들 또 많은 유대인들은 낙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기대할 정도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왜냐하면 그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 있었던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너무나 목말라하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세례 요한은 정말 그의 어떤 사역에 충분한 어떤 열매를 거두기 이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이전에 허무한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낙심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대와 이런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놀라거나 낙심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아마 그분도 한없는 어떤 슬픔을 갖지는 않으셨을까?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이 외딴 곳은 왜 갔을까요? 외딴 곳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곳으로 피하여 가신 것이죠. 잠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슬픔을 보듬으려고 할 수도 있고 또 흔들리고 낙심하는 제자들을 돌보아 주시기 위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목적으로 외딴 곳으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는 것처럼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부터 와서 그 예수님이 도착하실 만한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외딴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이 모였구나가 아니라 수많은 필요들이 그 앞에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나를 한번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혹시 많은 기대에 부담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 아마 자녀를 키우면서 또 부모가 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를 향한 기대들이 있는 것이죠. 결혼 이후에 배우자가 나에게 갖는 기대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에게 갖는 기대들이 때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혹은 부모로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갖는 그러한 책임감, 그것도 때때로는 큰 부담이 됩니다. 또 사회생활에서 직장을 통해 나에게 맡겨진 일들, 때때로는 그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기대,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필요들, 아빠 이거 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많은 나에게 오는 그 기대와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줄 것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때때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볼 때 17절의 이 대답은 굉장히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 뒤에 이제 인원수가 나오죠. 모여있는 사람을 나중에 세어봤더니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다. 그럼 이제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대략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많게는 8만 명까지도 보기도 하고요. 이 빌립이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 빌립이 쭉 둘러보고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저녁 식사하려면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데나리온은 하루의 1당이거든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0일 정도의 일당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대략 요즘 뉴질랜드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한 4만 불 정도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당 조금씩 먹는다고 해서 한 10불 정도로 단가를 잡는다고 하면 한 4만 명 정도로 예상할 수 있으니까 빌립이 거의 정확하게 보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4만 명을 앞에 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 적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제시하였던 대안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이성적입니다. 예수님, 여기는 외딴 곳이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데 그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시지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각자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먹을 것을 구하여 식사하게 하시죠. 그거 외에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좀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이 돼야 가장 깔끔하고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때때로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4만 명의 사람을 앞에 두고 그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 마을에서 이 4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모여서 나와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한 거리를 걸어온 겁니다. 뭐 동네 가까운 동네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다가 또 예수님이 어딘가 먼 곳으로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걸어서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미 걸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사역을 하다 보니 이미 날이 저물어서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먼 거리를 걸어왔던 사람들 빈속으로 돌려보내려니 너무 아쉽구나, 안타깝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야, 그들이 멀리 갈 것이 없다. 너희가 주어라. 혹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렇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저 사람도 문제고요, 저 사람도 문제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두었다.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께 한마디를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희도 힘듭니다. 하루 종일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던 그는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뜻밖의 수많은 사람들과 필요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돕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사람들 4만 명이 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도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죠. 너희가 주어라.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뉘앙스들을 보면 약간 빈정이 상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우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이란 뜻입니다.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예수님,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명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아니,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죠. 4만 명, 2만 명의 사람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지금 이게 할 말이겠습니까? 고작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길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오시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1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일단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입니다. 아유, 그래?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때때로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응답이 아닌 그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응답 자체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침 자체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더 큰 것입니다. 그 지침이 아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 방안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 드시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 조금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양을 예수께로 가지고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과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대화처럼 나랑 들어주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나랑 비슷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섬기면서 청년들 막 사역을 할 때 한번 리더십 모임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같은 큰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박종길 목사님 오셨습니다. 박종길 목사님 어떠세요? 아시는 분들 굉장히 좋으시죠? 너무 유머러스하시고 막 약간 자기를 이렇게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유머를 주시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으실 것 같죠? 제가 가까이서 뵀거든요. 무섭더라고요. 의전을 제가 그때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마중을 나가서 차에서 딱 내리시는 박종희 목사님. 이제 그때는 제가 뭐 한참 후배니까 거의 뵐 일이 없다가 가까이서 처음 제가 뵌 거예요. 딱 내리셔서 제가 의전을 딱 하는데 얼굴 표정을 딱 보는데요, 무섭더라고요. 그분이 가진 어떠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냥 사람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때때로 목격하면요, 압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목회자 사람에게도 우리가 때때로는 그런 걸 느낍니다. 때때로 어떠한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빌립이 자신이 얘기하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았다면 그는 감히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먹이라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우린 200데나리온도 없는데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적인 언행인지. 예수님 200데나리온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말이 얼마나 무례한 말인지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무례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아세요? 지금 제 상황을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그냥 두실 수가 있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무례하게 행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우리를 미워하셔서 책망하셔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한 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 자녀 키워보니까요, 요 놈들이 때때로 착하게 대해주면 더 까불더라고요. 가끔씩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저희 아들들은 제가 보통 깔아뭉개주기 때문에 저를 무서워합니다. 막내딸은 저를 안 무서워해요. 저희 막내딸은 보니까 엄마를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해 주신다고 하여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함을 가지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야 할 것이고 서라 하면 서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이것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이것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올 한 해의 기도의 제목 중에 3번째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죠. 어떠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금 38주째 저희가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빼고 37번째 우리 기도하셨는데 어떠세요? 기도하시면서 이제 감사가 좀 되십니까? 할렐루야. 저보다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주님, 그래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 기도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네. 아니 목사님이 정한 기도 제목인데 목사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우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이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저는 지금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옛날에 배워가지고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무엇을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일들의 앞에서,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라는 것은 12라는 상징적 숫자도 있죠. 그래서 충분한 양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배불리 먹고 모든 필요와 모든 기대가 다 채워지고도 충분한 양이 남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고 뒤를 돌아서지 마십시오. 떠나지 말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5,000명의 피로 앞에서 떡 5개를 들고 주님 앞에 이게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가 힘듭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비이성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비합리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바래도 되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내가 광신도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까지도 때때로는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느헤미야처럼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도 경계를 서고 밤낮 잠을 이루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말씀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쉽지 않은가? 적은 것이었으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적은 것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요, 남기지 말고 나에게 다 주어라. 왜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달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의 열정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의 돈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못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정죄받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그분을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뒤를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어라도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에 그것은 5,000명 아니 4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반응 속에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그것이냐? 나에게 가져오라. 두 번째, 그다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램프의 요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을 빌고 기대를 말하면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더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거든요. 그 사람들 또 예수님에게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진이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와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온 존재를 엎드려 경배해야 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서도 주님, 저는 마땅히 할 것을 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해도 모자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 외딴 곳에서 수많은 필요들을 앞에 두고 서 있었던 이 상황은요, 우연히 어쩌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만난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특별한 세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나의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무언가 실수로 그 자리에 처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세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5개의 빵을 떼어서, 찢어서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들고 4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시겠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빵을 찢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처럼 나는 나의 생명을 내어놓아 너희를 먹일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참으로 예수님 외에, 하늘의 것 외로서는 우리의 채울 수 없는 갈급함, 갈망, 우리의 이 굶주림을 오직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게, 돈으로도 안 됩니다. 관계로도 안 됩니다. 성공과 성취로도 안 됩니다.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나의 이 영혼을, 비어있는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걸으실 십자가의 길, 이 땅에 생명의 만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놀랍게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오병이어를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은 먹지 못하였으나, 너무 아쉽죠?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것은 비록 먹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우리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제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고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나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혼들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소망을 얻으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기대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충분하심, 충만하심을
평생토록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삶의 고단함과 곤고함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 앞에 나아갈 때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